9주년과 한빛 세계 선교 방송 4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잘 지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내 굿자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다
시간은 문두보라 목사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방송을 아버지께서 4주년 동안 이렇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또 우리 한빛 교회를 9주년째 하나님 목양하게 하시고 방송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는 지붕 위에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선일 목사님 이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 귀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오전에 아버지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2층으로 또 아버지 건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강사 목사님, 우리 남보성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에 하시고자 한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안영선 목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남보성 목사님 작사 작곡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면 충분해요. 시련이 나를 둘러도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모든 것 잃어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이 또한 지나가
지나가리라 한순간 지나가리라 그 눈물 그 아픔 모두 지나가리라 슬픔이 기쁨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앞길 영광 있어도 주님이면 충분해요 내 모든 길 열려도 넘치는 부여도 그 높은 명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호련히 지나가리라 부귀도 영화도 모두 지나가리라 젊음의 날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눈물 그 아픔 모두 지나가리라 슬픔이 기쁨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네, 다음은 성은혜 목사님과 박희자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를 놔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남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한 번도 없어서 기도 한 번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오신실하신 주 가사 띄울 수 있죠? 오신실하신 주. 뭐 거의 다 아시니까. 오신실하신 주. 우리 1절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9주년을 맞이한 한빛 교회와 또 선교방송 4주년을 감사하고 또 미래 지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이곳에 설립하시고 9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하고 한빛 세계 선교방송 4주년을 벌써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일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은혜로 입혀주시고 지켜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승전개가를 부르며 오늘까지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한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아버지여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아버지여 진보되는 아버지여 교회와 방송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5년 1차가 돼서 주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빛교회요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눈물, 권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열매 맺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몸 안에 모든 병 많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은총을 더하시며 오늘 이 아버지 구주전 예배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이끌려 마지막 때의 소명을 다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주년 동안 은혜 입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들 때는 용기를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임 목사님, 아버지 오직 영적 싸움을 하며 오늘까지 오게 하셨사오매 더욱더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지막 때 주의 염원하신 뜻을 이루고 남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기한 또 전진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되는 환경으로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무엇보다 쉽게 알아듣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미천한 정을 세우사오니 말씀 속에 주님의 깊으신 의도를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물이 맛있을라나 모르겠네. 확실히 맛이 없다. 이 9주년은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표정은 다 초상집이야. 축제인데 분위기는 초상집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9주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3년만 있으면 40년이에요. 성역 4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오랜 사역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철없을 때 성회를 다닐 때는 은사 집회 위주였어요. 제가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25년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 충전은 다 잘 하시더라고. 죽기 살기로 합니다. 찾아가지고 사서라도 충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충전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핸드폰 충전만 잘하지 말고 내 영혼의 충전도 잘합시다. 시작. 예.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주님이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예. 너는 어떻게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네 영혼의 충전은 너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리고 가야 되나. 사실은 마음은 자주 오고 싶어요. 아멘 하는 것 보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난 이럴 때 제일 기분이 나쁘고 시험이 들어. 내가 생전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닌데, 나하고 우리 김성일 목사님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제 마음의 짐입니다. 짐. 네, 그래서 늘 기도해 드려야 되고 늘 마음으로는 함께 하죠. 사역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하려고 무한히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구전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꼭 가서 내가 한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 예쁜 얼굴도 좀 보고. 마스크 써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어쨌든 다 사모님 같아 헷갈려 죽겠어요. 또 우리 문 목사님도 뵙고 권사님도 뵙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제가 항상 그 유튜브로 제가 시청을 합니다. 매니아. 네.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원문은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 이 원어에서 어디서 왔냐면 이 바리케이트, 한계선을 정하는 바리케이트에서 왔어요. 다 넘어서도 이 선은 넘어서지 마라.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오늘 아셔야 돼. 이제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왜? 눈빛을 보니까 그래. 미소를 지면서 알아야 이런 것 같아. 그래도 또 원어를 전공한 목사에게 들어볼 만해요. 네. 선악과는 나무가 두 나무일까요? 한 나무일까요? 누가 그래요? 왜 한 나무로 보냐면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내가 볼 때 이거 내 추측인데 오른쪽은 생명과고 왼쪽이 기분 나쁘니까 선악과 같아. 그렇겠죠? 언제나 양은 오른편이니까, 그죠? 하나님 의리는 오른손으로 붙드시니까. 왜 하나님이 그 선은 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꼭 그걸 먹어요. 꼭 그걸 먹습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가 미혹하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영이 창조되었지만 약한 영이었다. 깨끗한 영인데 자기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약한 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걸 아는 거죠? 마귀가 그거를 다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을 이룬 아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들은, 이게 달라요. 실제 하나님께 듣는 것은 이게 이 계시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고개라도 이렇게 좀 말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아니면 잉크를 하든지 두 개를 감아서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하는데 하와는 사람에게 들었잖아요. 그죠? 직접 들으면 확신이 섭니다.
이걸 영적 지식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들은 건 육적 지식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머릿속에 암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와야 믿음이 이 보존되고 지켜지는데, 충전이 되는데,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충전하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사탄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찾아와서, 물론 곁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내가 갔다 와서 알려줄 테니까. 어쨌든 주워서 먹었으니까 곁에 있었더라면 막았겠죠. 왜?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만족을 줄 만한 영적 지혜도 하나님 주셔서 짐승의 이름 딱 짓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와에게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다르니까 아니야 먹으라 그러셨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원문은 죽을 수 있대, 죽을 수 있다고 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게 적게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 의심이라는 원문에 말한 두 가지 이론을 갖다는 말이에요. 이럴까? 혹시 이걸까? 이런 믿음은 사탄의 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몰라도 100% 믿으십시오.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야 마귀가 근접을 못하지요. 자, 그러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핵심이에요. 왜 못 먹게 했겠어?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리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마귀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속이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먹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의 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 본능이 인간에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이 진짜 없네요. 나 안 하고 싶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참고 하는 거야 지금. 앉아서 잘 아멘 해주시고 얼마나 이뻐. 와서 뵐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분. 우리 문도부로 목사님도 대단하셔. 나는 좀 하다 그만두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가족처럼 섬기시고. 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선일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혼자는 독불장군 안 됩니다. 혼자 언제 앰프 틀고 언제 설교하고 언제 두고 찬양하고 합니까? 못하지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맺으시자면 창세기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음에. 자, 하나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같이 되었다? 하나같이 되었다. 얼핏 보면 같은 것 같다. 원어에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근본이 다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그 생명과 못 따먹게 막으셨죠.
왜? 범죄한 자가 그대로 영생해버리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막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예수님 보내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지구상에 상천하지 어떤 것보다 많이 부패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뭐냐? 망가졌다. 독성에 의해서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이 독성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그 누구만 하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 해야 할 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모르는데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쟤는 안 돼. 저 친구도 안 돼. 응? 배기 싫어. 삼각산 호랭이는 뭐 먹고 사냐? 저거 안 잡아먹고. 막 속이 막 불이 나가죠.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단수의 주권적 권한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데서 이게 비극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남 얘기 좋아하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뭐 먹은 거예요? 해독이 덜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옆에 분에게 해독이 덜 됐습니다. 시작. 해독이 덜 됐거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을 밝혀줍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원래 이것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온전케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모두 온전케 하러.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극으로 치닫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부부간에도 마음을 못 지켜서 파경에 가고 갈등을 하고 어느 날 그렇게 좋아서 미치고 환장해 결혼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밥알 씹는 것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 사랑할 때는 코 고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멜로디로 들려. 콧구멍을 막아버려 가서 그냥. 왜? 꼴보기 싫어. 잠 못 자. 짜증나 그냥. 딱 보니까 다 그렇게 생겼어. 나도 모르지. 예외일 수는 없겠지. 얼마나 밉겠어 인간이. 하는 집마다 꼴보기 싫은데.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자,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기능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은 기능에서 와서 기능. 마음이 원래 선악과 먹기 전에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마귀가 가장 인간에게 약한 게 뭐예요? 약해진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로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이 죄의 법과 싸워 져버리면 우린 죄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십시다. 오늘 오신 분들도 수지 맞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이상하잖아. 기름값이 얼마나 아까워. 고무신이 얼마나 달아졌겠어 걸어오시느라고. 자, 우리 23절 로마서 7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지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다. 이 법이라는 원문의 말은 의식, 룰이라는 말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음성은 없지만 똑똑하게 내 마음 속에 뭔가를 주입하고 내 마음에 뭔가를 공급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선악과 먹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밝혀내요. 영계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화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화가 나 안 나? 화 내 안 내? 그 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법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몸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요, 이 악한 내 몸 안에 마귀가 가진 인격체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입하잖아요. 남편이 미운데 그 닮은 누구까지 미워? 이게 지혜비 닮아지고 그날 초상나는 날이야, 그냥.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닮은 게 또 죄네, 그게 또.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남편은 또 엄마 닮으면 더 미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금도 사로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미움으로, 징후로, 의심으로, 불신임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생명이란 말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결정에 따라 네의 영적 상태가 죽을 수도, 침체될 수도,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야 돼, 원어를. 그래, 이게 딱 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오십시오. 뒤에 분들은 오지 말라네. 이게 우리 김성일 목사님 보고는 안 오고 싶은데 사모님 보고는 와야 돼. 내가 우리 사모님을 참 좋아해요. 왜? 주를 위해 쓰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돈 못 벌어도 안 쫓겨나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개뿔은 벌어오기는. 할렐루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사모님의 마음이, 이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주를 위한 마음을 지키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저 미모의 보따리 싸지. 어쨌든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기능은 최하의 상태로 침체돼 버립니다. 이 죽으리라는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몸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 마비를 의미하는 거죠. 의식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려고 우리나라 단어는 죽음이란 말을 쓴 거예요. 죽은 건 아니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어 성경에서는 한 부분, 전체가 마비된 게 아니라 한 부분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단절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가 안 되면 죽은 거죠. 그 우리나라 말 죽었다는데 의식이 없다, 마비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영이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오는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안 오지. 내가 죽어도 안 오지.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 노아 시대가 왜 멸망한 심판한 줄 아십니까? 육체가 됨이라. 원어에서는 육체 안에 죄의 법에 노예가 되었다. 육체 안에 죄의식과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그 함께한다는 말이 그런 머물고 떠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살려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영적 기능은 완전 스탑,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재수 없어 죽은 거예요. 재수 없어. 요나 같은 분들은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왔다, 나만 바다에 던지면 너희는 무사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마음을 곧게 쓰라네. 시작. 이 마음을 곧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파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묻어두고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최고가를 주고 삽니다. 왜 샀을까요? 그 밭 안에는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예, 전액 다 투자할 만하지요. 이스라엘 땅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쪽 외에는요 정말 땅 한번 파기 힘듭니다. 엘리사가 사는 지역은요 엘리야와 고향이 거의 가깝거든요. 현지 가서 보면. 그런데 얼마나 땅이 안 파지는지 소 몇 마리로? 12마리로 땅을 파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못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이게 말씀들을 보다가 하나 배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무리 원문이 쉬워도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그 의미를 폭넓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촛대 있잖아요. 7 촛대. 이 7 촛대를, 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어야 돼요. 금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으로 이 금촛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망치 하나 쳐가지고? 좀 이 얘기, 고개를 모르면 졌든지 이러든지 뭔가 좀 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네, 오늘.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순정함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공 전문가들도 말하지만 금을 쳐서 불에 녹여서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돼 버리죠? 쳐서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것이 미드라시, 당시의 그 시대에 살았던, 곁에서 봤던 사람들이 기록한 일기장들을 가지고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게 세공은 맡겼는데 만들지는 못, 다 만들었는데 촛대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촛대만. 그래서 모세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그 완성하지 못한 촛대를 그 성전에 갖다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완성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맞느냐? 성령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그 누가 만약 하나님 자신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다룬 거예요. 첫 떡상은 누굴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뭘로 육신을 입어 나셨잖아요. 뭐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계집종의 애기뽀가 여기 있사오니 애기뽀를 쓰시옵소서 그 말이거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만들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령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한 거거든요.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셨죠? 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저 뒤에서 누가 빨리 끝내라 그러네. 그분을 내버려. 자, 그래서 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행동의 죄예요. 원죄가 뭐냐? 믿지 못한 게 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를 정의해 주시죠.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 선악과가 먹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원죄, 유전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본죄죠. 왜 본죄라느냐? 사람이 하나님 되기로 도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뭐 설교야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 오는 의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뭐가 밝아졌다고 그러죠? 이게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시력이 1.0이었는데 1.5로 확 떴나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수준에서 봐서는 안 될 사람의 시야에서 이 보여져서 판단돼서 진행돼서 안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려놓았던 것을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그걸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서로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어머 여보 자기 이랬단 말이지. 어느 날부턴가 자기 부인도 미워져요. 신랑도 미워져요. 우리 김서일 목사님도 미워질 때가 있어. 그죠? 많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아. 우리 문 목사님 아까 표현하실 때 딱 내 감 잡았어. 많다. 그때 사모님이 막 즐거워서 웃으셔. 맞아. 근데요, 주의 일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이 이단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면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라는 거지. 여기는 스피커가 문제야. 여러분 음악의 상식을 아셔야 돼. 15인치가 안 되면 음악을 받아내지를 못해.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제 소리가 안 나와요. 다 음이 무너진다고. 다 무너져요. 자, 통이 커야 이래야지. 이게 되겠어요 이게? 항상 음악은 몇 인치 권사님? 15인치 스피커를 써야만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반주기 소리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웅장하죠. 그래도 아멘한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살 마음이 없나 보네.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부흥회를 한 38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노랭이가 돼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참아 안 웃겨. 왜? 또 119에 실려갈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참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시켜드리는 감격이 더 은혜가 되는 거지. 순간 유머십으로 웃기는 거 순간은 좋은데요. 영적으로는 아무도 유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 말씀을 조금만 할게요.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많이 하지. 원래 제 스타일이 그래요. 본전은 뽑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사람을 딱 보면 평가를 먼저 하게 돼요. 누구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제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극복해내야 돼요. 난 항상 기도하는 게 주여 우리 문도부로 목사님 좋은 점만 보도록 다른 눈은 가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때려주기도 못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야, 이게요, 기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해 오니까 우리 목사님의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점은 예수가 해결하셨으니까 놔두고 우린 좋은 점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거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본성은요 바뀌지 않아요. 이거 안 변합니다. 절대로. 다만 자제할 능력을 키우라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셨어요. 본성이 바뀌시던가요? 누구 맘대로 바꿔? 내가 신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도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참아지는데 남편이 막 시비를 걸어도 막 참아줘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죽을래? 그리고 쌍칼 들고 덤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그냥.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돼야,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원래 사람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원주인. 우리는 뭐예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의 주인은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아멘. 내 핸드폰이 그래 냅둬. 왜 끝내라고 저러는 거예요. 자, 영이, 사람은요 영에 의해서 마음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몸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하나님 뜻을 받을 때 마음이 그것을 아멘 하고 강력한 갈망이 생겨서 안 하고 못 견디는 거.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 받은 분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헌금하고 싶은데 막 그 어떤 건축 헌금 할 때 우리 다 경험했었죠, 그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멘 나도 해야 돼. 그냥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팔아 남편한테 뒤지게 맞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도 쌀 2가마에 바치고 아버지에게 뒤지게 맞았어. 다 추억이죠, 추억. 예. 왜? 성령이 이 어린애를 붙잡고 움직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겁도 없어요. 창고문 따고 밤에 주무실 때 그냥 쉬고 나가버려, 교회로. 그러니까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야, 겁도 없어요. 매를 맞아도 즐거워. 은혜 떨어질 때 맞으면 돌아버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이게 영이 건강해야. 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몸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죄로 사는 거고, 영이 마음으로 움직여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시스템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성소에서 성소로 명령이 떨어지면 향하는 것이 이제 마당과 뜰이죠. 이게 하나님의 루트의 속성이고. 이거 좀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끝내야 돼. 이게. 자,
기본은 알고 끝내시자고요. 왜? 이 축제 때는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네, 조금 길어야지. 너무 짧으면 이렇게 말해. 김선일 목사님이 본전도 못 찾고 가니 그런다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영을 열어서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동시에 그 영을 통하여 오는 사인을 받아들이면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요것만 있는 줄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세 개만 아셔. 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 또 하나가 막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콩깍지시 결혼하는 거야, 이게. 서로 마음이 연락하는지라. 예, 이성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개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한 배에 태어나 다 성격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아멘. 이 5가지 요소가 사람의 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영이 아주 충만할 때 지는 그걸 입력하는 거고 감정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을 전할 때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고 싶어 막衝동이 일어나고 막 강력한 사모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히브리어 루하라는 건데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부어지는 순간 몸에 부어지는 순간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지요? 생명이 되었다. 이건 산혼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알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기능이 그래서 사람은 이 동시에 영혼이 창조되고 아멘. 그것들이 몸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다. 죄의 법이 우리 부패한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짐승도 안 하는 동성애를.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이 아니고 마귀가 선악과 먹고 나서 가져온 죄의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를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의 비밀을 하나 또 폭로합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여 죄니라. 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속죄하셨죠. 이제 마귀가 나를 죄인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만 마귀는 우리 속에 가져다는 죄의 법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미혹해서 죄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쁜 말을 들으면 요 마귀가 그 말을 듣게 해가지고 그 말을 마음에 충동이 너만 알면 안 되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 같이 뒤져요 그래. 뭐라고? 같이 뒤져라고 말이죠. 빨리 가서 비방해서 같이 죽어라고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제가 가끔씩 와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미처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땅을 파니까 뭐가 나와요? 보화. 전 재산을 팔아서 샀어. 권사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밭에 있는 보화를 내가 캤어. 발견했습니다. 다시 묻어야 되죠. 주인 알면 안 되니까. 전 재산을 팔아다 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야 되는 거죠? 아, 값없이 사는 거구나. 어디가 있어? 슈퍼에 가면 있어? 그 다음에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으니, 그죠?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 사요. 왜? 진주가 귀한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다 그렇게 알았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전 재산이란 표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어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결론,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늘 발라서 충만해야 된다. 제가 다음에 오면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으로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영기도를 합니까? 다 성경에 있어. 근데 읽어서는 몰라. 번역이 돼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원문은 죄를 깨달을 때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하죠, 그렇죠? 세계적인 수도사들이요 쓰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죄인 괴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전부 다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번전은 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약간 부족한 번전을 찾고 네, 감사하는데 앞으로 이제 9주년이니까 10주년 올해 안에 스피커도 좀 하나 바꿨으면 좋겠고 강대상은 바꿨으니까 괜찮고 문 목사님 우리 교회 강대상 이거보다 못해. 스피커를 이제 15인치로 바꿔서 그래서 누가 방송에 좀 질이 좀 높아지고 또 여러분 모두 기왕이 오실 때 발걸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주머니는 두툼하게 이렇게 온다면 얼마나, 왜냐하면 자꾸 장비는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의 찬양이 어떤 분이 세계에 누가 듣고 치료받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기준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설교 잘 또 듣고 또 반복에 들으시고 구독 꼭 버튼 눌러주고 하여튼 전화 온 데마다 구독 버튼 누르라고 난리야 난리예요. 귀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미리 다 눌러버려요. 지금은 그냥 다. 어쨌든 여러분 마스크는 계속 쓰고 계시지 말고 빨리 벗을 날이 와야죠.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또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서울로 좀 저쪽이 어디죠? 개화산역 같은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그때는 이제 조명도 제가 다 이제 방법을 해서 또 멋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비전을 저는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소중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송 문두브라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세기를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오고 알리라. 정령이 내 가슴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재랑과 가져도 장차 정령할 것은 강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한빛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은희 목사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이 시간은 김숙자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만감이 교체하는 하나님 이 시간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마음 지킴이 우리의 의미대로 할 수 없사와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전에 올라왔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몸을 사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60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생명의 권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아버지 3요소처럼 하나님이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늘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버지 종들로, 귀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백성들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침받는 하나님의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지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찬양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계 한빛 아버지 선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보발꾼이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헌신과 아버지 주여 순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주여 사용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거하여 귀한 생명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한빛교회 많은 아버지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2022년도에 주여 수일내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비스트 교회 담임으로 심화하시는 이완구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완구 목사입니다. 이 강대상에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남다른 서 있는 제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한빛 교회 9주년 축하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인터넷 시대요, IT 시대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 진정으로 치아를 드리고 노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말인데 이 시대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요, 비대면 시대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두 손 불끈 쥐고 일체유심조의 말과 같이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선구자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드리고 또 일체가 되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우리 동참함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에서 축사를 길게 하면은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뭐 이 예배는 그 설교 자체가 길든 짧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도 은혜 받으면은 짧거든요. 아멘. 그러나 축사는 길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마치면서 한빛 교회라고 하는 그 사자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빛 교회라고 하는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운에 따라서 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축사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창립한 9주년이 되는 한빛 교회에 모여있는 회중들의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한빛봉사협회 총재로 계시는 이기범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빛교회 9주년 이제 9살 됐는데 잘 자랐다는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반찬이 나쁘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설교, 밥도 좋아야 되지만은 반찬이 잘 나와야 돼요. 축사와 격려사는 반찬입니다. 그래서 반찬을 잘 만들어서 전에 맛보지 못한 그 맛,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도전정신이 좀 강한 편이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 그 나라를 가려면 언어도 문화도 또 길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쭉 갑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는 그런 객지에 가서 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천국을 여러분 가보셨나요? 천국을 가보지도 않고 목숨 걸고 일하는 여러분들 보면 대단한 분이다.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하니까. 여러분 뭐 천국을 가보지도 않고 천국 가자고 막 그러는데, 천국에 알지도 못하고 막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짱이 좋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같이 미쳤으니까. 대한민국은 이 바다로 둘러쳐 있잖아요.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이스라엘에 있고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풀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방송이에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방송 시대를 맞이해서 이 방송을 생각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한빛교회, 한빛 선교 방송이 제대로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모두가 그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담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예? 그래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인데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신방도 가지만 신방도 못 가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는 사자가 아무리 갈망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방송의 유력과 이 복음방송의 놀라운 이 파괴력은 이 복음의 공격수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탈출구가 바로 뭡니까? 이 복음방송이에요. 선교방송이에요. 제가 선교방송을 미국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 한국 대표로 나와 있지만은 정말 이 복음방송 외에는 없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고 했던 이 복음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 바다로 둘러쳐져 있는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전 세계 가장 으뜸 가는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기독교의 핵심, 대한민국에 불붙는 이 기도원이 점점 이 문이 닫혀지고 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왕성한 능력과 그 힘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이거 답답한 거예요.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방송이 어떤 방송이 됩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이것을 불을 붙여야 돼요. 불 붙어야 바로 이 에너지가 나와서 기차가 칙칙 푹푹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빠져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선배들의 그 왕성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왕성히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때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힘없이 가셨어요. 힘없이 능력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그 귀한 종들이 한없이 지금 막 가고 보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 선배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제가 그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방송이 계속해서 불 붙는 역사, 불 붙이는 역사, 그리고 불을 지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지구촌을 불태우는 위대한 능력의 사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와 기적 같은 일을 그리고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치유하는 위대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주겠다.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이순희 목사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으로 반갑습니다. 반갑고 변함없이 날까지 9주년까지 이렇게 오신 것이 또 주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한빛교회 이렇게 9주년 행사와 또 세계 선교 또 한빛 4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린 거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8, 90년대에 벌법한 이렇게 한복으로 모든 행사가 있으면 모두가 한복 차림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맞이했는데
그 모습을 엿본 듯, 이 교회 오니까 모두가 정성스레 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앞에 두 분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이렇게 축사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성령의 법이 함께함으로 금년에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지형이 넓어지사 야베스가 받았던 4가지 복이 한국교회와 세계 방송에 놀랍도록 임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빛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수경 목사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다 축하를 하시고 또 말씀에서 이미 또 은혜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2구절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역대하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빛 교회와 우리 한빛 방송 세계 선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살피시니 감사하고요. 아멘. 돌아보시니 감사하고요. 아멘. 이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오늘 이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주관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관계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곳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셔요.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남보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구주전을 맞이하는 한빛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4주년을 맞이하는 한빛 세계 선교 방송 위에 또 참여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찬양하는 사역자들 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봉사자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